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문으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하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절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의지할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죠. 진짜 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신도 아닌 것을 신인 줄로 알고 우상을 믿고 섬기는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세계 가운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위안을 주고 자기들에게 복을 줄 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 결국에는 다 지옥으로 갈 것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을 때 더 이상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서 기적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기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또 이루어질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누군가의 힘과 도움이 있었을 건데,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더 이상 우상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해 라고 하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지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그때 우리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를 돌아봐도 그렇고 어떤 것은 잘 믿어지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큰 일은 잘 안 믿어지고 작은 일은 뭐 되겠지 이렇게 믿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다 똑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에서 보면은 뭐 63 빌딩이 엄청나게 높아 보이고 그냥 100층 넘은 빌딩들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끝이 안 보이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 보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보면은 63 빌딩이나 뭐나 다 똑같이 저 밑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뭐 작은 일, 우리가 볼 때 큰 일 구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일이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정도 힘을 갖고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고 신앙심도 생기지도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어린 아이들은,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를 믿지요. 왜냐하면 엄마나 아빠가 최고로 힘이 센 사람인 줄 알고 최고로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걔들이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이제 엄마 아빠가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믿음의 추가 기울느냐 따라서 다른 거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이 추중에서 현실을 더 크게 보고 현실을 더 비중 있게 보면은 아이고 안 돼, 어려워, 불가능해,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지 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자 라고 믿음의 추가 작동이 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상이 아니고 이 현실과 하나님 속에서 어느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하는가?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의심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서 자꾸만 경험이 되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우리가 지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메어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그러면 블레셋을 이기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메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막 야단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제 도와줄 거다. 승리는 우리 거다. 미리서 승리에 취해서 막 춤추고 야단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들이 왜 저래? 전쟁에서 진 것들이 무슨 것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축제를 벌이고 있네? 뭐 때문인가 알아봐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뛰놀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왔으면 이제 우리는 졌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신이 없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 전에 역사를 다 기억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장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질 텐데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저들을 포로로 삼고 우리가 저들에게 것을 다 착취하고 노예로 부려먹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 우리 것을 다 착취하고 우리의 자식들, 가족들을 다 죽이지 않겠느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으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싸워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 전쟁에서 피하고 뭐 노예로 끌려가고 가족들 죽는 꼴을 보느니 죽기 살기로 싸워보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아 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그 법궤를 자기들의 섬기는 신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았다. 다곤 신 대단하다. 다곤 신한테 노예물로 바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어요. 이튿날 아스도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곤 신전에 갔어요. 그랬더니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어요. 이렇게 만들어갖고 세우는 신상인데 그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절하고 있고 얼굴도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곤 신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세워놓고 안 넘어지도록 단단히 고여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 그들이 일제히 다곤 신전에 갔어요. 뭐하러 갔겠어요? 신섬기로 갔겠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고 얼굴은 땅에 닿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제는 뭐냐면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가지고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따로 뒹굴고 있었어요. 도망가다가 손발이 잘리고 머리가 잘린 것처럼 잘려 있고 몸뚱이만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심한 독종이 그 지역에 발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말했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친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이 법궤를 다른 마을로 보내버리자. 그리고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으로 이 법궤를 보내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드로 옮겨갔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가드 지역에도 또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드 사람들이 독한 종기가 나서 막 쓰러져서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야 법궤가 오더니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막 다 병들어서 막 쓰러지네. 저 법궤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 법궤를 다른 데로 보내야지 우리가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에그론으로 보내자 하고 또 다른 마을로 법궤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저것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마을로 보내서 에그론 사람들을 다 죽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어요. 법궤 우리한테로 가져오지 마. 그리고 이거 이스라엘 블레셋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블레셋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내린 이 재앙이 법궤 때문인지 우연히 난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다음에 우연히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은 아직 젖되지 않은 어미소를 끌고 가지고 그 어미소에게 법궤를 실어서 가게끔 내버려 두자.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어미소가 가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연인 줄 알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소를 끌고 오고 송아지를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소들도 집에서 떠나가려 그러면 안 갈라 그럴 텐데 젖을 먹는 새끼를 띄워놓고 갈라 그러면 엄마 소가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져야 정상인 거잖아요. 새끼도 엄마를 찾아야 되고 엄마도 새끼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궤를 실은 소가 울지도 아니하고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그냥 직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거구나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법궤를 이제 안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자기들이 다시 가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 스스로 그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일반 세상에 있는 그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믿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믿고 우상을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바로 왕이었어요.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때 바로가 받는 반응이 뭐였냐 그러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기에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느냐? 나는 애굽왕 바로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사람도 없고 명령할 신도 없다. 생천지에 내가 최고다. 바로 왕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가 이 다스리고 있는 애굽 땅이 당시에는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전차와 탱크와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생천지에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무서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피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애굽 왕 바로가 그것을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은 자기의 신하들도 마술로 뭐 작대기 던져갖고 뱀을 만들고 피로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 종들도 저런 거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가축들도 첫 새끼가 죽고 그 신하 여종의 종들도 죽고 바로 왕의 큰 아들도 죽고 집집마다 다 초상이 나잖아요. 그때 비로소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합니다. 빨리 나가게 하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됐다. 그러면서 빨리 나가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왕 바로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만약에 바로 왕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일찌감치 항복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애굽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버리면 애굽에서 모든 경제가 올스톱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요즘 말로 하면 제조업 같은 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거든요. 자기들은 애굽 사람들 그것을 누리기만 한 거거든요. 근데 저들이 다 나가면은 경제가 마비되잖아요. 그러니까 놔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준 것으로 후회하고 다시 추격하잖아요. 그러다가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군인들이 다 홍해 다 빠져서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군사력이 무너져버리고 애굽의 통치권이 무너져버리고 애굽이 흔들리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미리서 항복했다 그러면 애굽이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무시하고 말 안 듣고 자기 뜻대로 가다가 애굽 전체가 큰 위기를 만나고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와 재능과 지혜가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이걸 믿고 의지하다가 나중에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냐 그러면 환경 때문에 그래요.
이 어려운 환경,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아니고 안 된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람의 말이든 그 말에 의해서 사람은 영향을 받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만 들으면은 할 수 있다라는 말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데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그런 말을 자꾸만 들으면 우리가 그 말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그 말을 자꾸만 들으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 말이에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들, 이런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믿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그 불신앙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해봐가지고 잘된 일들은 이번에도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했는데 자꾸만 안 되고 자꾸만 실패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도 어려울 것 같아. 이번에도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한 경험, 그것이 우리를 제한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서 자꾸만 성취했던 일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자꾸만 실패하고 기도해봐도 안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안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불신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성을 딱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에 있는 물을 먹고 성에 있는 곡식으로 음식을 먹었는데 기간이 오래되니까 바깥에 나가서 농사도 지어와야 되고 바깥에 가서 먹을 것들을 구해와야 돼. 성에서 살거든요. 근데 성 바깥을 다 포위를 하고 있어버리니까 성 바깥에 나갈 수가 없고 이 아람 부사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성문을 꽝꽝 틀어 잠그고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안에 있는 곡식이 다 떨어지고 굶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게 되니까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은 두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한 여인이 얘기했어요. 야, 오늘은 니네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이건 너무 배고프니까 이 사람들이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같이 삶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자 약속대로. 그랬더니 오늘 내 아들 못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갖고 왕이여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한데?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여인이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자기 아들 삶아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아들은 삶아 먹었는데 자기 아들은 못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만 죽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그 정도로 기근과 굶주림이 심했어요. 그런데 그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 살아야 될 존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인 거죠. 나병은 부정해서 성 안에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 내치고 성에서 던져주는 그 음식을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기근이 심하니까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누가 던져주는 음식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4명이 그냥 어울려서 살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간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으니까 우리도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 가만히 있어봤자 굶어 죽는다. 어차피 죽는다. 그러니까 아람 군사들한테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죽이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고 그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아람 진영으로 항복을 하러 가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4명의 군사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게 했어요. 많은 병거 소리,
많은 말소리, 많은 탱크 소리가 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주고 헷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 군사들을 빌려왔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릇만 날살이라 하고 도망을 쳐버렸죠. 이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영으로 가서 보니까 여기저기 그들이 전쟁하고 빼앗은 귀금속들, 금은 부치들이 잔뜩 있고 먹다 남은 음식들이 막 잔뜩 쌓여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금부치들 막 숨기고 배부르게 먹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데 우리가 이 소식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이 놓여 있고 적군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저것들이 우리를 끌어내려고 유인책을 쓰는 거겠지 왜 도망갔겠냐? 그래서 성 사람들이 얘기해요. 만약에 저것이 사실이라면 성 사람들을 다 굶주리면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을 몇 명 보내가지고 사실인지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확인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 타고 몇 명 가서 아람 진영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왕한테 와가지고 저 나병 환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람 군사들이 다 도망갔고 먹을 것이 천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서 음식을 구해오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굶어 잡아먹을 정도로 굶주림이 심하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 그놈이 뭐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놈이 선지자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지. 선지자가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내요. 그놈 선지자를 죽여버려라.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는 놈 죽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군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신하들을 데리고 엘리사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그 장군, 자기 죽이러 온 장군, 이 기근과 가뭄도 해결하지 못한 선지자는 죽어야 된다. 그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일 굉장히 많은 음식이 생길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돈을 줘도 음식을 살 수가 없지만 몇 푼만 줘도 며칠치 양식을 살 정도로 많은 음식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소리가 뭐겠어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하루만 기다려봐라 그 말. 그러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음식이 막 너무 많은 음식이 생겨가지고 돈을 조금만 줘도 뭐 풍성한 음식을 살 수 있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날 죽이지 말고 하루만 참아주시오.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진 거예요. 어디서 그런 음식이 생겨요? 지금 자기 애기를 삶아 먹어도 안 될 판국인데 어디서 그런 음식이 생기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낸다고 한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음식이 하루 만에 생길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걸 안 믿은 거예요. 분명히 그랬죠. 이스라엘 장군이 볼 때는 하늘에서 창을 낸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병 환자들이 다음날 아람 진영에 갔다가 그런 일들이 발견되고 정탐꾼들이 갔다가 정말로 아람 군사들이 다 도망을 쳤고 먹을 것이 지천에 쌓여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장군에게 얘기한 거예요.
가서 성문을 지켜라. 너는 가서 성문을 지켜라. 혹시라도 아람 군사들이 숨어있다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너는 성을 지키고 있어라. 너는 그쪽에 가지 말고 성문 지키고 있어. 그렇게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제 아람 진영에 가서 음식을 구해오너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굶주렸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아람 진영에 가면 음식이 지천에 깔려있고 금은 보화들이 막 깔려있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질서를 지켜서 한 줄 한 줄 서서 갔겠어요? 그냥 막 서로 밀치고 밀렸겠어요? 먼저 가서 죽은 사람이 인지 아니에요. 먹을 것이든지 금을 붙이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성문으로 막 몰려 들어가니까 이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가로막고 줄을 서시오 그랬겠죠. 차근차근 나가세요. 천천히 나가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어디서 가서 음식 구해와서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치고 밀리고 이 장군이 쓰러졌는데 그냥 막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그 장군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 장군은 엄청난 음식이 생겼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것을 먹어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으니까. 왜? 현실을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을 낸들,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이렇게 의심했던 거죠. 그 불신앙 때문에 그 많은 음식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도 먹지 못하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제한하고 의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제 제가 교회 카톡으로 노래 하나 들어보라고 올려놓은 거 있었잖아요. 히즈윌의 노래 제목이 가두지 마오. 뭐 이거예요. 근데 그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대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모아놓은 돈, 쌓은 지식, 살아온 경험, 그대가 가진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나요? 그 모든 것 허락하신 분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이유가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다. 현실, 불가능한 현실, 어려운 현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존재고 나보다 조금 나은 존재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길 이유가 없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세상 속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현실을 다 움직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 그냥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게 없지. 보통 이 정도로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막상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죠. 응? 내가 병에 들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으로는 안 믿어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파산을 당하면 이 파산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으로는 안 믿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이제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것이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런 것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는 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믿음이고 기도고 순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면서 있던 재산을 다 허비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혈루병은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 여자가 앉은 자리도 부정해졌고 그 사람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스치기만 해도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공식적으로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뭐 고쳐주세요 막 그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먼저 막 부정한 여인 쫄가 막 그럴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 나을까 생각하다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틈바구 속에 가고 있는 사이에 끼어서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그랬더니 만지는 순간 자기 몸으로 느꼈어요. 내 병이 고쳐졌다. 자기 병이 딱 멈추는 그것이 몸으로 딱 느껴졌어요. 야, 나았다. 이제 내 건강해졌다. 속으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말로 표현도 못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제자들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밀고 밀치는데 누가 만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밀치면서 스친 거겠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내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 얘기를 합니다. 나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내가 몰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내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그 고백을 같이 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지만 그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가
유다 왕 아사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천에 있을 때, 전도사를 했을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밤마다 산기도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잘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그냥 어떻게 해서 이제 산에 가가지고 산기도하고 그런 분인데 학교 마치고 금요일날 교회 예배를 갔는데 그 집사님이 막 저에게 걸어왔어요. 그래서 내 손을 붙잡고 전사님 나 걸을 수 있어요? 나 나왔어요. 막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산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나을 거라고 한 그 여인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걸을 수 있을 거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했는데 일어나서 걸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내버리고 걸어왔어요. 이렇게 걸어왔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믿음이 생기더래요. 생기도 하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여인 생각이 나면서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딱 생기더래요. 자기에게. 옛날부터 그 믿음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항상 생긴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그 믿음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그래서 지팡이 내버리고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릎 아픈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내려올 때 지팡이 내버리고 걸어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지팡이 없이 그냥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죠. 근데 이게 믿으려고 해서 막 믿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집사님처럼. 그런 믿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믿음을 딱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고쳐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걸 놓쳐버리면은 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항상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와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감동을 줄 때 그 순간 그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놓치면은 안 되는 거죠. 그 감동을 놓치면은 안 되는 거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항상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그 믿음이 딱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와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 믿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아멘하고 믿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 항상 있는 믿음도 좋지만 그것은 어느 순간 생기는 믿음이구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은사라고 해요. 어느 순간 믿음이 딴 때는 안 믿어졌는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생기면서 안 돼, 못해, 불가능해. 그 우리의 생각이 딱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 그런 믿음으로 딱 바뀌는 그 기점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항상 그럴 것 같지만 나는 항상 안 돼. 그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저 사람들도 항상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경험하다가 보니까 조금 더 자주 이제 그런 그 기회를 붙잡는 거죠. 감동이 오는 거고.
우리도 그런 기회와 감동을 붙잡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믿어지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했어요. 아이를 낳으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낳을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이 한 명만 낳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했어요. 하나가 울면서 끊어지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제사는 술 취한 줄 알았어요. 독주를 끊어라.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때 한나가 자기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고, 자기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고, 그래서 자기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엘리제사장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나는 얼굴에 수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제사장이 몸도 기둔하고 늙어갖고 이게 분별력도 별로 없어요. 기도한 사람인지 술 취한 사람인지 구분도 못해요. 근데 미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해 준 거거든요.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기도한지 술 취한지도 모르면서 무슨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 그 엘리사장의 말을 듣고 한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인격,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자라게끔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젖을 뗄 때가 되자 엘리제사장에 가서 그 어린 아이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길러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드려요. 이제 자기한테 하나 있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헤어져서 살아야 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 애가 얼마나 눈에 밟히겠어요. 얼마나 울겠어요. 아들 군대 탁 훈련소에 집어넣고 엄마들은 많이 운다 그러잖아요. 아빠들은 안 울어도 엄마들은 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나의 심정은 그보다 더했을 거예요. 이제 젖된 그 아이를 엘리제사장한테 맡겨놓고 왔으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한나는 슬픈 게 아니고 너무 기뻤어요. 나 같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됐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이거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한나가 고백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된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기도했고 응답으로 아들을 낳는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구원하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다 해도 이것만은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하던 일을 하나님 앞에서 딱 해결받고 나면 한나와 같은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구나. 그게 이제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고 들어서 아는 그 믿음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서 체험이 되고 경험이 돼서
고백이 되는 신앙 고백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냐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면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연히 되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 안 해요.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그래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기 아시고 힘써서 애써서 기도할 때 주시면은, 아,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고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로 기도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라는 희망의 끈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도와주기만 하면은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 더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절망하고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거 다르잖아요. 마지막 카드 하나가 남아있는 사람과 카드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순종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 군사령관이에요. 아람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었고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였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을 것이고 좋은 약은 다 먹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도움이 없었어요. 많은 신들의 도움을 챙겨봤을 거예요. 그런데 낫지가 않았어요. 날마다 썩어져가는 살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임금의 인정을 받고 있지만 자기 몸이 병들어 썩어져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잡아왔던 여자 종이 이스라엘 선지자는 나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나하만이 그러면 그 선지자한테 가서 자기 병을 치료받겠다. 왕한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오잖아요. 나하만은 엘리사를 찾아오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정복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다. 아람 나라의 왕이 친서도 써줬다. 이스라엘 왕도 나를 보고 부들부들 떤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에게 나와서 친절을 베풀 것이고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흔들고 기도해서 나를 고쳐주겠지? 하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아마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를 더럽다고 생각하는구나. 내 몸이 썩어서 진물 생기고 냄새 나니까 더러우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더러우니까 가서 씻고 오라고 하는 것보다 나 집에서 올 때 씻고 왔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감히 내가 더럽다고 나와보지도 않고 내가 누군데, 아람 나라 군대 사령관인데 자존심이 팍 상했겠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람 나라에는 이스라엘의 이 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내가 요단강에서 씻어서 깨끗하게 될 거라면 우리 나라에 있는 더 깨끗한 강에서 씻고 내가 나을 거다. 차라리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를 따라왔던 종들이 말하잖아요.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서도 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에서 이것도 몸 씻는 게 뭐가 어렵다고 합니까? 손해보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썩어져가는 살이 다 아물고요.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어요. 나아만이 살게 됐어요. 그러자 나아만이 그 자기 몸이 치유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람 나라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
내가 그 신들 섬기는 사람들한테 다 내 병 고쳐달라고 해봤는데 못 고쳤다. 그런데 이스라엘 신은 나아보지도 않고 나를 고쳐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이 진짜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온 천지 가운데 이스라엘 신이 밖에는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 소리가 뭐겠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걸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고쳐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만약에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러면 이런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나아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는데 요단강이 나아만을 고쳤겠느냐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그냥 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온천수도 아니에요. 뭐 병을 고칠 수 있는 신통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단강에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썩어져가던 나아만의 나병이 치유됐어요. 그러면 요단강이 고쳤겠느냐 하나님이 고쳤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친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아만을 고쳤느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고친 거예요.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단강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준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요단강의 물성분 좀 따져봐라. 나도 고칠 수 있나. 그래갖고 아예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그리고 안 들어갔으면 그건 못 고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라 저걸 하라 그게 우리에게 뭘 주는 건 아니에요.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셔. 다른 사람들한테 다 전능해.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닥쳐있는 이 나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게 내게는 더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암보다 내게 있는 감기가 내게는 더 힘들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내가 닥쳐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어. 이 문제는 안 돼. 이 문제는 불가능해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들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나처럼 나하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세상 천지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